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을 말했던 게 아니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마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을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는 오늘 본문 51절과 2절에서 그야말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전혀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진리란 무언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이냐? 다시 좀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역시 알아 못 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거 가만 보세요. 우리 주님을 향한 정죄가 도를 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마리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리아인이란 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사마리아인이란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배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종을 안 했죠. 뭐라고까지 하면서 상종을 안 했습니까? 너희는 개 같은 족속들이다 그랬습니다. 개 같은 족속. 험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개 같은 족속이라고 상종을 안 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이제 1년에 반드시 3차례는 와야 되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오가려면,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치지 않겠다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저 요단 쪽으로 해서 에둘러 갔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더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개 같은 족속, 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내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귀신 들렸다, 이거는 단순히 미쳤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귀에 들렸구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험한 욕설입니까? 마귀에 내가 잡혔도다, 마귀에 들렸도다. 유대인들의 이런 비난과 정죄에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시며 또 말씀하는 거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56절에서 58절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뭐 우리가 다 신앙의 경륜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대할 땐 다시 한번 좀 깊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 위에 서 있으면 믿음이 믿음답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정확히 믿음을 세우면 우리의 믿음에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중에도 그냥 지나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아직 50대도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이 말이 어때요? 이성적으로 보면 이 질문이 맞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 보고 내가 아직 50대도 못 되지 않았냐? 이 말이 되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보았다는 거냐? 어떤 신학자들은 요거를 딱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30세가 아니고 50세 때이다. 이렇게 또 뭐 보기도 하는데 이게 그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내 나이가 기껏 잡아서 50세라고 하자.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보았다고 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정죄하려고 지금 하는 비난의 말인 거죠. 비웃음의 말인 거죠. 내가 아직 50대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냐? 이거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두르려는 자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작정 반대하려는 말입니다. 주님을 정죄하려는 말입니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떡은 가면서 떼먹고 무엇은 가면서 보탠다? 말. 여기 대답하는 분들이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잘 아는 건요. 그건 뭐 성례를 알아야 웃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려는 사람은 무작정 반대하려는 사람은 그 말 자체를 자세히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른 대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해자에게 가해자에게는 유리하게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타인에게는 불리하게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큰 약속인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복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초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1년이 있으면 네가 아들을 갖게 되리라, 이삭을 낳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삭이 이제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약속대로 낳자마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이라고요? 그가 웃었도다입니다. 웃었도다. 아브라함의 기쁨을 나타낸 이름이 곧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되었을 때, 그 아내가 90세가 되었을 때 준 아들입니다.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말 기뻐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를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겠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이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즐거워하다가 그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하였다. 사실은 이 믿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외아들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소슴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성경이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입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하고 믿으며 바라보았던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초라는 것을 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던 것은 거기에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크리스찬들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큰 믿음을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이 완성이 한참 시작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호칭했던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지도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대표적인 호칭들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거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뭘 보고 하나님의 친구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친구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관계가 깊고 가까운 사람들을 친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느냐? 친구에게 자기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큰 믿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자,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신분에 대한 공식 질문이었던 겁니다.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요?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신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분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신분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신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신분일 겁니다. 뭐 이게 순서 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신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신분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영광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들레헴 들녘에 천군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또 찾아왔죠. 그리고 보배합을 열고 우리 주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친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은 가는 곳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영광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 영광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이냐? 이게 그 성경을 모두 깊이 연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이 문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혹시 영광을 하나님께 삶으로 드린다고 하면 무엇으로 드립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요? 이런 말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가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과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늘 앞장서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회는 기독교 내부의 신앙적 내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얼마나 정직하냐, 공정하냐, 희생을 많이 하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 기독교가 본질에 충실한다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 기독교라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독교라서 무시당한 것이다. 지금 교회는 돈과 권력, 명예 같은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종교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도 돈, 권력, 명예를 좋아한다. 자기들은 좋아하지만 교회가 좋아하는 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를 비웃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때요? 참 날카로워요?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 시민권도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들 하고 성경을 다 끼고 교회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이렇게 이제 밝은 옷차림들 하고 모여오더라고요. 야,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긍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굉장한 모습입니다. 자기들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날 지금 뭐하러 갔을까요? 무슨 옷들 입고 뭐하러 갔을까요? 우리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모습이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입은 옷은 낙타털 옷에다가 가죽띠를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속청과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가 낙타털을 옷으로 입고 있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몽골쯤 가봐야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몽골에 가면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털가죽으로 그냥 옷이라고 입습니다. 털가죽을 그냥 뒤집어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허리띠 하나 이렇게 맸어요. 딱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양털 가죽 아니면 낙타털 가죽을 그렇게 합니다. 1년 내내 그것만 입는데 여름이 되면 이 털이 바깥으로 나오게 입습니다. 입는다는 것보다 걸친다고 해야죠. 털이 바깥으로 나오게. 겨울이 되면 털이 안으로 들어가게 걸칩니다. 이게 옷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입었다고요. 왜 그렇다? 옷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의 음식은 속청과 메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든지 빵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고 저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어야지. 그게 음식인데 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다고 합니까? 밥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메뚜기가 뭐예요? 그게 건강식품 아니고 벌레입니다. 벌레.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먹는 거예요. 곤충.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을 존경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비단 옷에 금 면류관을 썼고요. 보석 왕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왕호를 잡고 금 면류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낙타털 걸치고 메뚜기를 먹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상과 다르게 청렴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아파트에서 사시고 좋은 차 가지시고 돈 많이 갖고 있는 게 존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존경의 기준이 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청렴하게 사는 것, 이게 존경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그 사람은 진실하겠구먼. 그 사람은 착하겠구먼.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정직하고 상식적이라니까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똑같은데 요구하는 건 한 가지가 더 많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 한다. 한 가지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이 앞서 있더라고. 교회가 더 뒤진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족폐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려는 몸짓인가 그러는 기대를 갖고 내심내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족폐하는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우리들을 향하는 눈빛이 조금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글쎄 교회도 족폐라네요. 족폐의 대상의 하나가 교회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족폐라는 손가락질까지 받는 지경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눈길이 우리 주님의 산상교훈의 말씀으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고 행하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간음을 뭐라고 간음이라고 하지요? 간음 행위를 간음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곧 간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 자기를 위해 쓰는 거는 그거는 정당한 겁니다.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거라. 이웃과 나누거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그러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자기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형제에게 문안하고 이웃에게 인사만 해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요새 송인이라고 그래요. 송자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한 몇 년 됐어요. 한 6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동네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하다가 이 운전이 조금 미숙해서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주차하다가 덜컹했죠. 내려보니까 아니 글쎄 그 차가 외제 고급차 올시다. 아주 덜컹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가 거기 있더라니 전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보더니 좀 긁혔어요.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물어요. 여기 입주민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쑥 올라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둘이가 했던 말입니다. 저분은 저런 고급차 탈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이 이쯤만 돼도 송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입주민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너희 원수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 하시는 거거든요. 다르게 살라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모두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평범하십니다. 큰 교회 목회도 한 분 아니고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뭐 목사로서 뭐 특별한 뭐 은사를 뭐 갖고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평범하십니다. 근데 이분을 늘 볼 때마다 참 이분은 온유한 분이시다, 참 진실한 분이시다, 이거 하나만은 늘 느껴져요. 어느 날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속어 그 시비를 이제 상대 운전 하던 분도 이제 내렸죠. 이분이 몇 번 위험한 끼어들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딱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몇 마디 오가는데 참 이 상대방 분이 아주 무례합니다. 무례할 뿐만 아니라 먼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기억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주먹이 먼저 날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무례하고 주먹이 먼저 날린 그분을 아주 밟아놨네요. 아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두 사람 다 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양쪽 말을 다 이제 그 경관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딱 내놨습니다. 내놓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을 썼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요 무릎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정신이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겁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합의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작성하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요구하는 많은 돈 다 줬죠. 그리고 그것으로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취소시켰다고요. 나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업이란, 그 직업이란,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그 손해를 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너무 거창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평소에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자 하는 애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애씀입니다. 이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거기 못 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을 돌아본 다음에는 마음에 좀 찔림을 받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았구나.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이었다고 하면 회개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은 존귀하겠구먼. 그 사람은 진실하겠구먼. 착하겠구먼.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았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 인정을 받았댔는데 우리가 그거 세상으로부터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전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살라 하셨고 소금으로 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